샬롬 반갑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보지 아니해도 입에서 거미줄처럼 성경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올 때 반신반의하고 과연 그럴까 하고 오시지만은 한 150시간 정도, 한 200시간까지 들으시고 열려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여러분에게도 꼭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특별히 설교 차별하고 싶으신 분들 꼭 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성경 듣고 싶어 합니다. 들을 데가 없다. 들을 곳은 신천지밖에 없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가 너무너무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해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도록 합시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민수기 10장 출발하죠. 1장부터 9장까지 민수기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오셔서 들으시고 이것도 암기하시면 안 된다겠어요.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왜 등장했는지 꼭 아셔야 되고, 자, 10장에 출발합시다. 출발. 드디어 은나팔 소리 나오죠. 뿌 소리 나옵니다. 들어갑시다. 출발할 때 10장, 11장, 12장, 13장. 자, 그래서 이제 암기 방법. 다베라, 하세롯, 가데스 바네아. 어떻게 암기한다? 담베 하세 그러면 가데스 이미 배웠죠. 고우데스 죽음으로 간다. 고우데스 죽어. 담배 하세 고우데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암기하시면 되고, 성도들 가르칠 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워밍업으로 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만약에 주일날 오후 예배 할 때도 여기까지 한번 하면 되고, 암기법도 하고 또 간단하게 적용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적용하시고 되고, 간단히 워밍업으로 여기까지 워밍업을 하시고 되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나와 매출하기 먹어야 된다. 간단하게 한 30분 설교 못 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워밍업으로 한 4단계 만에 40년 광야길을 워밍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고 3단계. 4단계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들어가는 단계. 이렇게 해서 4단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수준보다도 가르치는 목회자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수준을,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성도들 수준, 심지어 뭐 나는 실력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을 만한 능력이 없어. 이렇게 참 희한한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목회자의 수준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 목회자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티칭, 가르치는 교수법이 있냐 없냐, 그 차이죠. 실력을 많이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성경 말씀 가지고 잘 가르치라는 거지요. 본 세미나에서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마라. 무슨 박사들처럼 뭐 학자들처럼 교수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만 아프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쉽고 재밌게만 가르치면 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아무튼 자, 담배 하세 가데스. 그럼 이제 담배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 되고, 담배 요즘에 뭐 담배값 인상되네. 어떤 분은 그러죠. 또 워밍업 이렇게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값 술값으로 한 달에 뭐 거의 뭐 3, 40만 원 나갔다.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어서 끊었다. 그 3, 40만 원 전략했다. 나는 그 돈으로 11조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감사한금 한다. 감사한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안 한 것들이 뭐 하다못해 무슨 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 덩어리 다 끊었잖아요. 그게 감사.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된다. 담배 하세, 그다 가데스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11, 12, 13.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40년 광야길에 거의 90% 이상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서 우리 알다시피 38년 보내죠.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10, 11, 12, 13, 13일의 금요일, 잊을 수 없고 가장 뭐입니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13일의 금요일 가데스 바네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 선에게 딱 잡으시면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어난 사건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모세랑 아론이랑 죽게 되죠. 호르산. 그래서 호르산에 아론이 이제 죽어서 묻히고, 여기 보면 호르마라고 해서 호르마, 호르산 호르마. 저는 어떻게 암기한다? 호로 자식이 됐다.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호로 자식 38년 동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도자로서 짜증나고 그런 배경상에서. 자, 그래서 이제 꼭 암기합시다.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제 민수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뭘 받는다겠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는다. 두 가지. 시내산 언약, 율법 받고 성막 받는다. 여기서는 받기만 했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지켜보지 않았어요. 성막을 받았어요. 건립했어요. 지켜보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께서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민수기 10장부터 그 율법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가 95%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민수기. 요리 민수기. 물론 여기서 신명기 기록합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 결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받고, 두 번째 그 율법을 40년 광야길에서 거의 95%, 약 38년 이상을 지켜보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죽고 지키면 복받고, 순종의 훈련, 말씀의 순종의 훈련 받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길어요. 이게 40년 광야길의 95%가 민수기다. 세 번째 신명기,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 지켜서 아니해서 저주받는 것을 상기해 보는 거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왜? 9세대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남자들, 신세대 사람들을 체험해 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래서 이제 받고 지켜보고 그 지켜봤던 과정을 복받고 저주받고를 순종의 훈련의 과정을 이야기한 거, 결과를 이야기한 게 이제 신명기다. 끝. 이렇게 하시면 엄청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순종의 훈련. 오늘 우리도 똑같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의 훈련, 선악과를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배웠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 여러분 보다시피 벌써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지도를 통하지 않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참고로 레위기는 여기서 성막을 받잖아요. 성막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이요 암기. 25장의 성막을 이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건축합니다. 40장에 성막을 완성해요.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 합니다. 40장에,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 봉헌식 했는데 도대체 성막에서 이 성막이 뭐 하는 거야? 그러죠? 성막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뭐 하냐면 그게 레위기죠. 성막은 한 번도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건립만 하고 봉헌시켰는데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려본 거예요. 근데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모세야 성막 앞으로 나오너라 나오죠. 이 성막에서 뭐 하냐면 그리고 5대 제사를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 성막에서는 5대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그게 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성막에도. 그래서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건립하고 그 성막이 뭐 하는 거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쉽죠? 자, 민수기도 똑같이 성막을 이제 배우는 게 레위기고, 민수기는 율법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배우는 게 민수기고.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입에서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 지금 안 나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1강의부터 4강의까지 들으신 분들은 입에서 지금 나오셔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이 정도 안 나오십니까? 이제 나오는 거에 나와. 이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게 강론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보는 것이고. 자, 됐습니다. 여기 지나갑시다. 지금 오명어만 하기 때문에 21장 여기서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못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가나안 못 가. 그러면 죽어. 하지 못할 것들은 여기서 죽어. 여기서 죽는 게 편해. 38년 동안 죽습니다. 남자들이, 군인들이. 그리고 이제 후세대들에게, 신세대들에게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여기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전투를 붙어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7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왜 아모리야? 아무도 못 해본다. 그래서 아모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보시면, 여호수아 보면 아모리 족속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언제나 아모리 족장, 아모리 왕초가 대장이 돼서 여호수아하고 싸웁니다. 아모리를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이제 아모리가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요 바산도 성경에 보면 아모리 족속 일파였더라 그래요. 이 바산도 아모리 족속의 일파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산, 아모리 다 아모리 족속이 엄청 강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배경사가 꼭 열려져야 되고. 자, 봅시다. 올라갑시다. 아모리 왕 시혼, 세 사람 왕 암기합시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여기 모압에 있는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발악한다 해서 발락이야. 발악.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발악하는 놈, 그놈이 발락 귀신 붙은 거예요. 발락 귀신. 예수 믿는 것들만 보면 발악이야. 꼬이죠. 같이 발악한 놈이 발람. 발람. 그렇게 두 놈이다. 이게 암기하시면. 아모리 왕 시원, 바산 왕 옥, 모압 왕 발락. 이렇게 딱 입에서 줄줄 나오셔야 돼.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역시 제가 어려운 부분에,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목사님들도 어렵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제가 어려웠다 하고 잘 가르쳐 드리죠. 금방 눈치를 채게 되죠. 참,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하고 평신도들 사경 인도에다 보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수기가 왜 율법이 출애굽기에 기록됐는데 또 기록돼요, 민수기에. 왜 또 신명기는 또 맨날 율법만 기록돼요. 지겨워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배경사를 쭉 이야기해 줘요.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서 율법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 파기가 됩니다. 파기. 파괴가 아니라 파기. 그래서 이제 2차 인구조사 하면서 다시 시내산 율법을 갱신하게 돼. 갱신. 여기서 갱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 2장, 이제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 할 때 여기서 파기되었던 율법, 남자들 다 죽습니다. 율법을, 언약을 맺었던 그 남자들. 그래서 다시 율법을, 시내산 율법을 강조한 게 제2차 인구조사 하면서 다시 율법이 거론돼요. 간단해요, 그거. 그 하나만 알면 되는데 왜 또 율법이, 중에서 기록된, 중에서 기록된 건 아니고, 물론 중에서 다 중요하죠. 가룟 유다도 중요합니다.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내산 율법이 파기돼서 다시 율법이 또 다시 십계명이 다시 기록되구나, 또 율법이 반복되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이제 신세대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아모리 족속을 이겨내야 돼요. 아모리 왕 시온 한번 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전쟁하고 간단하게 이겨냅니다. 자, 두 번 또 아모리 족속의 일파였던 바산 왕 옥,
아모리 족속, 아모리, 시온, 바산, 옥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놈 21장 이놈 두 놈이 있어요. 발락과 발람. 이놈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놈 발람과 발락. 이놈. 그래서 이놈 세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이 두 민족을 간단하게 쳐붓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배경사가 또 등장해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보면 기생나합이 그런 이야기 하지. 우리가 너희들이 아모리하고 바산하고 우리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을 쳐부쉈을 때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우리가 간이 선을 하고 간 다음에 녹았다 그래. 그걸 배경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배경사예요. 너희들이 이걸 쳐부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쟁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두 족속, 아모리 족속을 이겼을 때 설마 이스라엘이 이기겠나? 저것들이 훈련을 받았나? 무슨 칼 쓰는 법을 아나? 광야에서 그냥 막 40일 동안 빌빌거리다가 좀 오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겨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나죠. 여호수아도 이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건 배경사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모리 이기고 바산왕 성경 보면 바로 이깁니다.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모왕의 발락이 조금 이제 복잡해요. 또 참고로 봅시다. 발락은 뭐 여기서 자세히 할 건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한 테만 볼 때 자세히 하지만, 쉽게 말하면 아모리하고 바산은 칼로 싸워서 금방 져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왕 발락은 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먼저 아모리 왕 바산 왕 쳐부수니까 간 다음에 선을 할 때 그 기생나합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전쟁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 다음에 선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발락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발락이 아모리나 바산은 칼로 싸워서 졌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영적.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라. 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저 어째 강해. 이게 칼로는 못 덤벼들어.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기싸움 하죠. 영적인 기싸움. 발람을 통하여 저주 좀 해달라. 그 당시에 발람이 최고의 아마 무당이었나 봐요. 무당, 마술사. 그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발람도 사실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민수기도 보시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 나중에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길. 칼로도 못 이겨. 저주도 못해. 나중에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모압 여자들을 써라. 여자들을 써서 여자 작전. 모압 여자들이 예뻐요. 그 여자들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꼬셔가지고 이제 뭐 잔치를 벌이죠. 그때 이제 우상숭배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발락은. 발람도 그렇고. 발람이 이제 발락을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막 모압 여자들과 이제 뭐입니까? 잔치하면서 우상 앞에 절해서 24,000명이 죽지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저도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조금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게 자세히 잡지 아니하면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다. 그러나 강의 한 번만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이거구나. 이런 걸 이렇게 배경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이겨내, 너도 여기서 실패했지. 아무리 이겨내, 바산왕 이겨내, 모압, 발락 이겨내. 그 이겨냈던 그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래서 용기 있게 힘 있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괜히 들어가게 되죠. 이런 걸 이제 배경사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이게 축복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순종하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 여기서 행복하도록 우리 처음에 배웠죠. 처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암기하자겠죠. 맞아. 복을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이방 민족에게 섞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결국 복 받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을 잠시 걸치는 과정입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워밍업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자, 이게 장별복 있죠. 장별. 그럼 이제 하면서도 뭐 출애굽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또 되고, 이것도 있죠. 참고를 하시고, 메모장은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참 좋아가지고 그 컴퓨터 위에 글자 쓰는 것도, 그런 컴퓨터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삼성에서도 아주 잘 나와 있죠. 타블릿이라고, 아주 타블릿 컴퓨터라고, 컴퓨터 위에 글자 쓰면 글자가 그대로 써지죠. 요즘 뭐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만은, 요즘에는 참 좋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이런 컴퓨터가 막 바로 위에 글자 쓸 수 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세상.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설교 차별화 해보십시오. 특별히 소형교회, 개척교회는 반드시 차별화하셔야 됩니다. 차별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윤리설교, 도덕설교, 율법주의 설교, 기복주의 설교, 한국 강단을 염려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성경만 가르치고, 우리 교회 오면 5년 만에 성경을 뚫어드립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마지막 뚫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